2016년도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236편 말씀은 매 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여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나타내주고 있고 끝절인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실과를 먹습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동산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그 직전 상황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체적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죄지은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노력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려보려고 하지만 잠시 후에는 가리개가 전부 없어지는 거죠. 햇빛에 마르고 부서져서 원래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그에게 입혀지기까지는 그냥 가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죽을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소가 죽든 양이 죽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 짐승에서 가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대신하여 그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시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참
진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이 흘려지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멸망할 죄인들이 그의 피로 죄를 씻음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입게 되는 것이고, 공로를 입은 것을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해 주면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그를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에게는 영생을 기업으로 준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 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처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멸망할 존재인 인간을, 죄로 얼룩져 있는 그를 거기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내용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물론 전쟁 속에서 패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전쟁으로 패전하고 잠시 동안 괴로움과 고통의 역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의 역사는 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외세의 군대 수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적은 숫자로 훌륭하지 않은 무기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을, 이 영적 어둠의 세력, 우리를 패망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부활 속에 장차 신령한 변형체를 입을 부활의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모이니까 감사하고, 취업이 돼서 감사하고, 진급하고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이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 일이 나한테 없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 말씀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을 보면은 21절을 시작할 때 그들의 땅을 주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가 아니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건 뭡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 사실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버지, 친척,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갑니다. 그냥 옮겨놓는 발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믿고 갔습니다. 그렇게 간 여정이 저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에 있었던데 거기에서부터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인 하란 지역에 와서 머물다가 거기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거기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그의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지면서 목축하는데 비좁은 관계로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문제로 서로 이제는 분리해야 되겠다고 할 때 롯에게 좋은 비옥한 땅을 내어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12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13장에서 다시 롯과 분리 이후에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내려가 보면은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이들은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죄가 가득 차오르게 되면 그때 이 민족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동안은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된다. 그 약속대로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게 되잖아요. 요셉 때 애굽에 갑니다. 흉년을 피하여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430년 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이죠. 거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뻘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 땅을 탈출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의 소명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으로 너를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이 기르가스 족속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8절,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실 때, 그때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 시대에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은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 땅들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즉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맨 땅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그런 삶의 터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장차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천국이요, 천국은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늘의 기업, 그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삶의 터전도 그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있어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하시니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은 23절에서 우리를, 즉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 비천함이 뭡니까? 내가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아서 비천한 겁니까? 정말 물질이 궁핍하고 살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비천한 겁니까? 그래서 비천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천함은 그런 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악으로 얼룩져 가지고 멸망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체가 비천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된 인간은 모든 하등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만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 자예요. 하등 피조물, 짐승들, 산천초목, 하늘의 일월성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으로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하등 피조물, 하늘의 일월성신, 산천초목, 예? 커다란 고목나무, 아니면 커다란 바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하면 되는데 기흉을 점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기흉을 점친 후에 움직여요.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혼인을 해요. 심지어는 이사를 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사 가는 날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사 가는 날 받지 않고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이사 가는 날 좋은 날이 내가 쉬는 날이요. 그래서 주말이요, 주일이요. 그리고 이사 가잖아요. 요즘에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일날 많이 해. 그날 쉬는 날이라고. 인척들 오기 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안 하잖아요. 토요일날 하잖아요, 대신. 그냥 좋은 날이 뭐냐면 주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큰일 날 일이지요. 예?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못을 동쪽에 박아야 되고 서쪽에 박아야 됩니까? 어느 날 박아야 됩니까? 그것도 가서 물어봐. 아무데다 박아도 예수 믿는 사람 뭐 벌 받아요? 뭐 잘못돼요? 안 그렇잖아요. 귀신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놀아나는 게 타락한 인간, 이게 비참한 상태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상실하고 피조물, 하등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그리고 피 흘려 생명을 내줌으로 생명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들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오염된 존재를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 믿을 이유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즉 우상 숭배 가운데서 행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을 따랐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영 속에서 역사하는 이 못된 영이라 그랬어요. 그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에 그런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도다. 너의 선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너의 의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너는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지요.
에베소 2장 8절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받은 게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 찬양할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용이 2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승리는 이스라엘 전쟁사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뿌리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노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셉과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하 여호수아에게, 12 사사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사랴와 요담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런 왕들은 선한 왕들인데 이 왕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들로 하여금 시대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적 승리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57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령한 변형체로 하나님 앞에 설 부활의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는 어둠의 권세의 최고의 권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은혜로서의 승리도 있지만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부른 게 먹는 것이 세상 말로 장땡이었어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장땡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만나면은 조반 잡수셨습니까? 먹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웰빙이에요. 좋은 건 먹자는 겁니다. 예? 웰빙을 넘어서 이제는 힐링으로 가고 있어요. 웰빙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식량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뭐 짧게 그냥 후딱 가나안으로 가면 좋겠는데 4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 메추라기가 진사면에 날라와서 떨어진다. 공기총 쏴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렇게 진사면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냥 주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마르면 거기에 하얗고 둥근 씨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게 만나요. 그 만나는 찌어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먹는데 너무나도 맛있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는 원어요. 우리나라에는 마에다가 시옷 붙여가지고 만나가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니은이요, 니은. 만나. 이거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야, 이게 뭐지? 신기하네. 그거예요. 만나가 그 뜻입니다. 그 어서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기적이지요. 할렐루야. 양식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양식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양식이 있는데도 기근이고 물이 있는데도 기갈이에요.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는데도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기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다 된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의 양식을 가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생한다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양식을 허락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영으로 이긴 자들은 생명수 샘물에도 나아가고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양식을 그들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아래서 수천 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세계의 잘 사는 나라에는 양식이 남아 돌아갑니다. 나누어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쟁이 인간들이 나눠주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의 나그네들 객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없는 나라를 나눠주면 되는데 안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인간에게 우리는 화살을 돌려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참한 데서 기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대적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땅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네 가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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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번 하신 분은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